제자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실현하는 일을 하실 때 선발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하는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도의 중요한 원칙은 우선순위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우선순위에 근거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도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는 따르다라는 제자도의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태는 그 과정을 축약하면서 제자는 급한 결단의 순간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가 되려면 상속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무리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을 꼭 듣고 실천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마태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극단적으로 가난한 생활도 감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일하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제자의 생활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경제적 안정은 이미 포기하고 연로하신 아버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와도 되느냐고 일종의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닥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우선순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도 우리는 잘 선택해야 제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우리의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후 십자가 사건에 다가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천국에 대한 주제로 모아집니다. 제자들은 한자리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 타당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면서 음행 사유 외에 배우자를 버리면 가늠과 같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차라리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며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관심이 천국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관심사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하자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니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제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 교훈하실 때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장차 임할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 상급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제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의 메시지를 그냥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서는 앞뒤 순서가 뒤바뀌고 어찌 보면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간혹 있으면 그나마 수긍할 텐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 딜레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도 아침에 들어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보상과 분배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 구절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새겨야 하는데 과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다투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 촉발시킨 이 순위 다툼, 경쟁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급하며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도록 제자들의 착각을 깨우치는 한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설명하는 마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했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꽉 채운 사모봉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일차 제자들은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과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따르다라는 제자도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급한 결단을 요구하며 부르실 때 제자들은 응답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천국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름받은 제자의 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시각장애인들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